오늘 추수감사절 주일로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여러모로 참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고 또한 주님의 섭리하심과 주님의 목적하심이 있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제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힘써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 주님께 감사의 단 쌓아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의 찬송으로 가득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도 있죠.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고 과거를 잘 기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은 미래를 위한 본보기가 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미래는 과거와 현재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신신당부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 부모 세대가 아니고 자녀 세대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가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온 2세대들입니다. 다가올 미래가 기대되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미래로 인해 두렵기도 한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장 오늘 읽은 말씀에는 잊지 말라는 말씀이 3번 나오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2번이 나와요. 다 똑같은 말이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런 한번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밤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당신 잘 잤어요? 하면서 껴안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도야 하면서 도망치겠죠. 그럼 또 이제 무슨 일이 나며 가족들이 방에서 막 나오는데 누군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날부로 그 집안이 어떻게 될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만큼 기억은 중요한 거죠.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도록 해줍니다. 사람에 대한 기억, 사건에 대한 기억, 어제에 대한 기억,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날 학교를 잊어버리지 않고 가고 또 직장을 기억하고 출근하고 또 이렇게 대학로 UBF 교회를 기억하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기억이 없다면 나의 삶의 자리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기억하고 사건을 기억하고 상황을 기억해야 나에게도 정체성이 생기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듯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신앙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억도 없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허 그 자체입니다. 그에겐 현재도 미래도 완전 공허할 뿐입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가?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소원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 기억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에 걸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 광야가 끝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음식은 고사하고 물이 없어 목마름으로 고통하던 곳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얻을 수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평하면 바로 더 큰 시련이 찾아오던 곳이었습니다. 많은 동료와 선배, 부모 세대들이 원망하다 죽어간 곳이었습니다. 소름이 돋도록 싫습니다. 이제 축복의 땅에만 들어가면 과거를 잊고 새 출발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모세는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그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광야가 있었나요? 떠오르는 게 있겠죠. 네, 광야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나이가 어려서 우리 CBF, JBF 저는 아직 광야가 없는데요. 네,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광야를 만나게 되겠죠. 혹은 나의 삶 전부가 광야였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으면 다 이 광야 시절을 한두 번 이상 거쳤을 것입니다. 지금 광야 한복판에 걸어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광야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곳인가? 2절부터 4절 말씀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낮추셨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다? 낮아지는 곳이다. 사람은 근본이 교만하기에 스스로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인간성과 착한 마음씨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광야 없이 낮아진 사람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일 인생에서 광야가 없다면 그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늘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축복의 말이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낮아진 자에게 임합니다. 잠언에서 늘 말씀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이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좋은 은혜와 신령한 선물들이 전부 낮아진 자에게 임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겸손을 외쳐도 겸손해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로, 광야는 어떤 것이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광야는 시험을 받는 곳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시험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발견하는 자리이겠죠. 이처럼 광야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보지 못했던 나의 실체를 보고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광야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칭찬 속에 그들이 만든 허상을 마치 나인 것처럼 여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가지만 광야는 그 모든 것을 벗겨버립니다. 자신에게 실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구나.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구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나의 실체를 직면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가 깨어지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내가 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 번의 충격과 깨어짐을 통해 자기 객관화가 되면서 나의 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주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세 번째로 광야는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는 철저하게 줄임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모든 게 부족해요. 따뜻한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영혼의 필요를 마음껏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굶주림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삶의 의욕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곳이에요.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도 사라져가는 곳이에요. 관계들이 끊어지고 혼자가 되는 곳이에요.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알 수 없고 생각도 나지 않는 곳이에요. 절망과 어둠의 극한에서 기댈 곳이 없이 고통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머물던 당시에는 광야에 있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싫었겠지만, 근데 광야는 그런 점만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생각하지 못하던 만나가 내리던 곳이었습니다. 농사하지 않고 사냥하지 못해도 떡이 생기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 메마른 바위가 갈라지고 그 속에서 생수가 솟구치기도 하던 곳이었습니다. 막다른 길에서 생존의 문이 열리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체험하던 곳이었어요. 4절에서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곳이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곳이었어요. 광야는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곳입니다. 애굽을 벗어나도 하나님을 벗어나면 살아갈 수가 없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도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나란 사실을 깨닫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누려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광야 생활이 힘들었어도, 지나온 내 인생이 가시밭길만 있었던 것 같았더라도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광야 생활은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를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들어가도
교만해지지 않고 타락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결과에 하나님을 넣어 생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인생 공식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계산 결과는 언제나 감사이고 찬송입니다. 그곳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 소유가 번성하고 풍부해질 것인지에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토록 기억하고 살 것인가에 있습니다. 과연 얘가 광야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서 얘가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네 소유가 풍부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을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8장 뒤 말씀이 다 그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분이 하나님 여호와다.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광야를 지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다. 물이 없으면 반석일에서도 물을 내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낮추시고 시험하셨지만 마침내 복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잠깐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맨 오른쪽이 접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 딱 40년 전 사진입니다. 자, 왼쪽 위에, 저기 왜 이렇게 땡겨요? 자, 왼쪽 위에 이호셉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1학년 때 왼쪽에서 두 번째 있던 분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제가 봄 명륜 바이블 아카데미인가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 35년을 대학로 유배파 상관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4년 전에 다시 오게 됐네요. 참, 그죠? 광야를 마치 돌고 돌아서 원래 와야 할 자리에 온 것처럼. 예, 왔습니다. 참 40년 동안이 다 광야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하나님은 저를 낮추셨고 또 교만한 저가 아주 자기 발견하도록 그렇게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제 러시아 선교사로 91년에 갔다가 혼자만 돌아와서 군대 가게 된 것,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수치스럽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저를 낮추셨습니다. 저는 이제 외대에서 목자 생활을 했는데 저는 마치 정말 광야를 방황하듯 외대, 국민대, 상명대, UBF를 다 전전하다가 지금 성대 UBF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네, 이 사진은 이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렇습니다. 97년 그 첫째 모세 낳기 2개월 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역자를 만나서 가정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광야 속에서 또한 이제 새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키우게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간 외설적인 사진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우리 청년회에서 괜찮다고 승인을 해줘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이 첫째 모세, 두 번째가 노아. 그러니까 노아는 어렸을 때 저랬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공부하고 셋째는 숟갈을 물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목자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제게 있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가 참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엄청 저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광야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또한 그 시간은 어려움만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하나님이 또한 기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던 때였고요. 또한 동역자가 새로 직장을 얻어서 살 수 있었던 때였고요. 또 제가 대학로 UBF로 와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저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올해는 사실 4월 달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 이제 양지환 형제를 신방했다가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참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또 제 개인적으로 광야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정말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무엇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할까요? 내 삶에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가 있었기에 낮아졌습니다. 광야가 있었기에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광야가 있었기에 극한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광야를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시간 나의 광야를 기억합시다. 광야가 없다면 우리의 지나온 모든 인생을 돌이켜보며 기억합시다. 그 모든 기억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었고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고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겸손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교만함을 버리고 나에게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